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또 2023년도는 또 새해가 무슨 해이죠? 섬김의 해입니다. 그래서 또 2023년도가 또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성장하고 또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서 증거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2023년도는 섬김의 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표어와 주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시각을 또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기적 사건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신랑하고 신부가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신학자들은 어떤 분들은 이게 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초청한 거 근거를 해서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근거를 해서 나다니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마리아가 적극적으로 거기를 개입함을 통해서 그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일단은 예수님을 그들은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을 때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정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은혜롭게 넘어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혼인잔치는 사실 누구의 잔치라고도 말을 해요? 오늘날 우리들의 잔치다. 우리들이 이민 삶 가운데 늘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또 우리의 어떤 부족한 부분, 떨어졌던 부분들을 또 예수님이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그런 내용의 함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 오늘은 세 가지 시각으로 조금 바라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하인의 시각도 있을 것이고 어머니 마리아의 시각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나오는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의 또 시각을 통해서 오늘 우리 또 2023년도를 달려가는 시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 표어와 주제에 맞추어서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먼저 3절 한번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사실 이게 음식이 떨어졌다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 풍습을 보게 되면 처음에 약혼을 하는데 이 약혼이라는 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크기 전에 당신과 나의 아들, 딸이 커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처음에 약혼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의 허락만이 아니라 그들까지도 되어졌으면 이제 정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행사를 위해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결혼식은 오늘날처럼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각오 속에서 그 의미 속에 많이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나의 모든 것을 실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 그 음식까지 이렇게 준비하면서 7일 동안 모든 잔치에 사람들을 불러서 이 잔치를 하는데 음식이 떨어진다.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뭐 설거지하다 그렇게 지면 무슨 이거 느낌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잔치에서 이게 떨어진다. 일이 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마리아 시각을 먼저 바라보게 되면 이 변화에 되게 민감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채찍해서 성숙한 어떤 영적인 통찰력과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주제가 뭐였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화와 성숙을 위한 리더십. 네, 지금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지라.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이민 생활 가운데도 필수가 보통 집을 말하고 자동차를 말하고 다른 것들은 아무리 어떻게 대처라 돈이 없으면 먹고 그냥 안 먹고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두 가지는 필수라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항상 지불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을 해보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름 햇고 불 경고등이 들어오거든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 브레이크 경고등이 들어오게 되고 하다못해 여러분이 잘 쓰고 있는 핸드폰 등 같은 경우도 배터리가 얼만큼 남아있는지 경고등이 들어요. 근데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경고로 미리 알려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어떤 영적으로 충만해서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 이 변화의 대처를 딱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언제 성령 충만한지 사실 어떤 그 표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잔치 속에서 완전 지금 먹을 것이 신나게 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그것을 민감하게 그 변화에 딱 터치를 한 거예요. 아, 포도가 떨어졌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는 이것이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인잔치집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느낀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잔치의 변화를 바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리더십을, 영적인 통찰력으로 리더십을 아니면 그거를 대처 방법을 이제 발휘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떤 성스럽한 그런 리더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우리가 적용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을까? 사실 내 스스로 뭐를 딱 민감하게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리아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들은 보다 더 깨끗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되게 민감하신 거예요. 이 마리아 같은 경우도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셔서 그런 분에 민감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에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더불어 살아가는 건 맞지만 세상에 너무 취해서는 이런 부분을 터치할 수가 없어요. 민감에 터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누구나 다 안다고 하잖아요. 누가 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세상에 취해가면 이 신앙생활이 내가 어떤 위험한지 자체를 몰라요. 인지를 못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충만함으로 되어질 때 그런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신앙생활에 결코 쉽지 않거든요. 우리 성령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부분일까요? 영적인 부분이 세워져야 하는 부분들이 저는 바로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되어져야지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세상에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늘 교통이 되어지기보다 세상에 취하게 되면 자꾸 이런 부분이 끊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말씀에 이렇게 성경 읽기, 성경 쓰기를 하는 것은 그 의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보다 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느끼는 거.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하나님과의 어떤 시간들이 부족하구나.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이 세상에 취하게 되면 이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리더십이 없게 되지죠. 그래서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미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건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때가 지금은 역사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던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그때 예수님이 혹시 말씀하시면 그때 말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녀의 민감하고 또 성숙했고 영적인 어떤 통찰력, 어떤 리더십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또 신앙생활에서 이런 어떤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은 성령이 충만하고 또 기도함이 되어질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정말 그 충만함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런 데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올 한 해 또 우리가 섬김의 해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창세기부터 모세오경까지입니다. 정말 써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또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민감하게 반응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변화에 또 영적 성숙의 이름을 통해서 리더십이 더욱더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 7절, 8절도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7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요구를 해요? 그 영혼의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이건 어떻게 보면 그리 어려운 명령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인이니까 그냥 물을 채우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어떤 시각으로 말하면 지금 하인의 시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일단 그 마리아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경청을 하고 그 다음에 뭐요? 하인처럼 고분한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채우라 해서 그냥 정말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8절에서는 또 어떤 문제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물을 항아리에 채웠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나요?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물을 이제 누구에게?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떨까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겠죠. 아까 그 말에는 그냥 순종할 수 있어요. 자, 11조 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주의를 지키셔야 됩니다. 이런 말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크리스찬들이면 정말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드디어 미쳤어요. 지도 못하면서 우리 보러 막 하래요. 각가지 모든 생각들이 다 들어가겠죠. 자기 생각으로 보니까 이 물이 아직 포도주가 아닌데 이걸 왜 갖다 주라고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민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다양하고 각가지 성품들이 다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정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함에 있고 순종함에 있고 태도 어떤 그런 일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이미 물을 갈라놓고 그 위를 걷는 게 아니더라고요.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을 내린들을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순종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지 순종은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순종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늘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으로 나의 모든 것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속에 내 머릿속에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포고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한 메시지다 믿고 달려가면 그 달려간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는데 이제 어떻게 일어났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누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연회장 사람들은 그냥 원래 포도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지 이거를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올해 섬김이라고 했는데 이 신앙생활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만족을 욕구를 충족시키는 헌신이 필요할 때 진짜 섬김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한테는 다 알지 못하는데 누구는 아는 거예요? 물떠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증거의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그 사실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돈을 벌고 자기 어떤 기업 속에서 자기가 성공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들도 그래요. 아까 말대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어떤 순종함이 없다 보면 이 신앙조차도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인본주의로 가면서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굴러가는 건 누구 때문에 굴러간다고 생각하세요? 믿는 크리스찬 하나님을 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그거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고 또 섬김 없이 또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게 되면
이게 채워진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또 살아가는 걸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떠온 하인들은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구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포도주가 떨어진 부족함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를 보게 되면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갈릴리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와 성숙을 위한 리더십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 리더십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민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과 또 더불어 살아가는데 세상에 취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에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인들처럼 고분고분한 어떤 순종함의 그런 태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가운데 2023년도 또 섬김의 해로 더욱더 성장되는 귀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에 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갈릴리 가나안 잔치집인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가나안 잔치집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했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에 민감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세상에 더불어 살아가되 세상을 취하면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또 하인들처럼 고분고분한 순종함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순종이 하나님의 베푸신 이적을 우리 일상 가운데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